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절기적으로 또 이렇게 종료주일에 맞추어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마도 몇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다시 시편 119편 남은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몇 번 정도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였을까요? 몇 번 정도? 예? 예, 5, 6번. 조금 더 쓰시죠. 예, 살펴보면은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10번 정도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모습을 드러내시고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이 장면이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죠. 첫 번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라는 데에 아주 강조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또 지난 주일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여자들 또 베드로와 요한 또 도마를 배제했던 10명의 제자들 도마가 또 함께 했던 10제자들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 물가에서 또 7명 정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기도 하고 또 500여 무리들 예수 믿는 무리들에게도 나타나 보였었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시는 그런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드러냈었을 때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런 장면에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 공통점은 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완악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험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들 나를 어떻게 봤나 하고 자신을 드러냈다고 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또 주께로 마음을 바꾸어서 돌아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그런 기적이다. 물론 때로는 필요하겠죠. 심지어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이라도 사실은 그것이 믿음과 직접 연결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성경과 초대교회사를 또 지금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복음 전파예요. 목격자들의 증언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목격자들의 증언들의 기록을 우리는 읽고 또한 보고 전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어떤 목격자들의 증언의 기록인 거죠. 사도 바울의 기록인 거고 신약 성경의 기록인 거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모두가 알았던 그러한 사실이지만은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나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나사로뿐만 아니죠. 기록을 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다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거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끝말은 다 적으려고 하면 이 세상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다시 산 자가 두 사람 정도로 보여졌던 거지 기록 외에 엄청난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대하고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확신이 되어지고 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한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다른 여인들을 또는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만히 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자 뭐 500명 심지어는 내한테까지도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의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 결국은 복음 전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과 그것을 전하는 이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지난주부터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목격자인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면서 서 있습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그 무덤에 왜 갔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나요? 그렇죠. 전혀 그런 생각은 1도 없었죠. 그냥 그의 사랑의 표현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를 다 무시하고 7 귀신 들린 그녀를 사람 취급을 안 했지만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나는 사랑받아봤다. 누구?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아봤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죠. 비록 그분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분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이라고 그래요. 내 주님. 그래서 그 주님에게 향료라도 그렇게 부어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하여서 갔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빈 무덤이니까. 빈 무덤이니까.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내 사랑을 표현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울었다라고 할 때 이 운 거는 어떤 그냥 눈에 눈물이 그냥 맺힐까 말까 하는 울음일까요? 어떤 울음 같아요? 예,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예, 흐느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런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모든 사랑을, 그의 모든 슬픔을, 그의 모든 마음이 그 눈물로 다 표현되어지는 흐느낌인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에 빠졌고 정말 너무나도 낙심되었기 때문에 흐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긍정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최악을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을 기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빈 무덤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은 누군가 옮겼을 거다. 누군가 훔쳐갔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때로 보면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참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유명한 설교가였죠. 제가 추천해 드렸던 책의 저자인 J.C. 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워하는 일들의 3분의 2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뭔가 좀 아파지면은 이거 뭔가 우리가 순식간에 생각하기로 이거는 죽을 병이다. 이거는 못 고칠 병이다. 이거 큰일 날 병이다. 이런 생각들을 순간적으로 할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두려워하는 일들의 3분의 2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흘린 눈물의 3분의 2는 헛되이 날아가 버린다. 생각해 보면은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지나치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최악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이 죽은 것만도 억울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가 버렸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옮겨가 버렸다. 그러니까 눈물이 더 폭포수처럼 흘러 넘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러한 눈으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명의 건장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두 명은 누굽니까? 천사였죠. 사복음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입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는 두 명이었고 남자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그런 천사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를 언제 보기라도 했나요? 근데 그 천사가 남자의 형상으로 나타나 보이니까 천사인 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빈 무덤이 사람이 휩쓸고 간, 다시 말하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빼내가고 훔쳐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 부활이 천국과 직접적으로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머리맡에, 발끝에 양쪽으로 천사가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또 그 안에다가 지성소를 만들도록 지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또 지성소 안에 보면은 속죄소를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그 속죄소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곳, 멀시 자비의 씰, 자비의 장소라는 거예요. 속죄소를 그렇게 만들어라고 명하고 계신데, 길이는 예를 들어서 2규빗 반이고 너비는 1규빗 반인데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은 금으로 그룹 영어로 보면은 체루빔이라고 해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두 그룹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체루빔은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체루빔은 발끝에 그 양쪽 끝에다가 하죠. 양쪽 끝에다가 그룹상을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러니까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는 성전을 짓고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이든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고 내가 너희에게 만나겠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빈무덤이에요. 그 빈무덤에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당연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말하고 내가 만난다는 것을 그러한 천사들의 함께함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야, 여자여. 여자라는 이 표현은요, 높임말입니다. 상대를 높여주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my Lord, 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들이 그렇게 나타나서 있는데 천사가 말하는데 부활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주님을 옮겨다가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믿지를 않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마리아는 불신앙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그게 누군지, 그것 때문에 빈 무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마리아는 혼자였고 설설했고 고독했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진솔한 사랑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그분과의 교제의 시간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값진 것이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의 죽은 시신에 향신료를 바르는 예의조차도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마리아는 지금 돌아가신 그분을 찾기를 바라면서 무덤에 남아 있었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자신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려고 무덤에 남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랑으로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도 사랑으로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도 마리아에 대한 사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이 여인, 하찮은 여인, 그냥 영어로 말하면 nobody예요, nobody.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을 위하여 만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마리아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그의 눈을 가렸던 거죠. 또한 이런 아침이었기 때문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덤암이 어두컴컴 그늘져서 더더욱 그분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었을 테고,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이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다 몰랐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하고 가면서도 몰랐어요.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형상은 옛날에 살아계실 때 그 모습하고는 또 다를 수 있다고 얼마든지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문을 그대로 통과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락방에 문을 열어주는 이도 없는데 그냥 들어갔다, 그냥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그 몸을 주님께서 먼저 입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은 같은 육신이라도 분명히 다른 몸이었을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죠.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은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모습을 드러내면서 첫 번째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러십니다. 천사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 뭐인 줄 알고? 동산직인 줄 알고 가드너,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시신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직인 줄 알았던 거예요. 16절에 놀라우게도 예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요? 마리아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너무 소중한 말이죠. 부부간에 전화를 할 때에 여보, 다른 사람이 여보 하면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보 하면은 이거 엉터리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의 그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손자, 손녀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책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분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게 살아생전에 마리아를 불러주셨던 바로 그 음성 아니겠어요? 그 음성으로 마리아라 그렇게 부르니까 그냥 마리아는 이제는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즉각적으로 그분이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여기 선생님이라는 말은 라보니라고 하는 이 말은 랍비라는 말도 선생이라는 말이고 라보나이 뭐 이런 선생님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것은 굉장히 더 존귀하면서 친밀한 그래서 주와 같은 주님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에요. 주와 같은 그런 표현으로 라보니 주여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모든 여인들이 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팔로 예수님을 감싸 안고 또한 예수님의 발을 또한 붙들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인생이 그렇게 험악한 충격, 그렇게 큰 슬픔의 충격으로부터 이제는 정말 놀라운 폭발적인 기쁨의 순간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다시는 예수님을 잃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온 행동이 발을 붙드는 거예요. 마치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이 여인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였노라. 그것과 같은 말이에요. 마리아는 붙잡았고 다시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나 붙들지 마. 마리아는 필사적으로 붙들려고 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붙들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강력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 천국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기록의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계속 제자들에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주신 말씀이 나는 돌아간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4장,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 요한복음 17장, 다 이 얘기가 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고대했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딜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은 비유적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아무리 붙들고 싶어도 나는 여기 머물 수 없어. 나는 가야 돼. 나는 머물 수가 없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여기에 붙잡아 둘 수가 없다.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작정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에 돌아가면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실 것이고 그가 너희 안에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안에 나의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천국의 모든 자원, 모든 기쁨, 모든 평화, 모든 능력을 너희 안에 갖게 될 것이다. 아직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지금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형제들에게로 간다. 17절에 보니까 지금은 내 형제들에게도 간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의미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요거는 별도로 이어서 다음 말씀과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형제는 사도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내 형제. 예수님께서 내 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제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형제라고 그래요. 이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또 한 5, 6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좋았죠. 확신에 찼죠. 너무 기뻤죠.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달려가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찬물을 한번 끼얹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리고 모든 여자들이 왔습니다. 그들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로 와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전하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뭐라고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어떻게 했다?
믿지 아니했다. 야, 무슨 말입니까? 야, 뻥치지 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허탄한 듯이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넌센스라고 해야 돼. 넌센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님을 봐서 이렇게 하는데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한 불신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의 불신이 달라집니다. 그날 밤에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불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엄청난 내용은 다음 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고집스러움, 우리의 그 짓거리만한 지성,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의 여러분의 전부를 거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부유하고 힘이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새기고 또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세대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강장로님 3대, 예, 강문주 장로님, 신금희 권사님, 또 강동혁 신상희 집사, 또 딸 우리 강은혜 원홍재, 또 손주 강지우 강지연이 이렇게 3대인데 예술가 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예배 시간만 아니면 한번 춤추게끔 하겠는데 그거는 좀 준비했습니까? 아닙니까? 예, 좀 절제를 하도록 하고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고 도전받고 우리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